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해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사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오 밤은 깊어가는데 곧게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잠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러 우리 주께 비오리.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 김옥순 권사님 인도자를 대표해서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를 저희들에게 여유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22년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첫 수요 밤 예배로 다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시는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많은 기도 중에 이제 올 우리 교회 표어를 wil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열에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목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좋은 기회로 잘 극복하여 이제 좋은 기회로 만드는 이런 능력을 주시어서 정말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스랑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어렵다 하여 내 믿음이 나타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 첫 번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인도자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저희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제 속해 인도자로 임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두렵지만 이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속회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는 없사오나 저희들이 서로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먼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 저희 속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나태해진 믿음을 저희 가정 속에서부터 키워나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희들이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발견하여서 서로 칭찬해 주면서 저희 가정의 작은 교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믿음이 모여 큰 믿음이 되듯이 저희 속이 더 발전하고 부흥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이 속을 잘 이끌고 신앙을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도의 가정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기도할 때에 서로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서로가 사랑하기를 함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속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속장님과 더불어 같이 소통하면서 모든 속도원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 여유로운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이제 일상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국민들도 이 나라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준수하면서 이제 빨리 일상 회복되어서 모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다 할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이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1년 잘 지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몸이 아파 이제 연약한 분들 주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올 한 해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성전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가정, 목사님 가정부터 모든 성도 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도 말씀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장로님들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끌고 나갈 때에 주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먼저 물질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건강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가정적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스랑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예배 마칠 때까지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7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은 줄로 믿고 함께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짐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늘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랑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아멘.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 날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용을 찾아서 말씀을 전달하고 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강해 26번째 시간을 맞아요. 남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가뭄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6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7절에서 마지막 끝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가뭄 때문에 농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뭄에 관한 이야기만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 결국 가뭄이죠. 이 가뭄의 재앙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짤막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가뭄이 임한 것은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유대 나라에 임하게 될 그런 가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은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클락선이 있잖아요. 클락선이 어떤 때는 울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앞에 사람이 갈지자로 가. 갈지자로 가면은요 앞에 사람이 갈지자로 가면은요 세 종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핸드폰 하고 있어. 핸드폰 가면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해요. 두 번째 음주 술 먹었어. 한 네 가지 되네. 세 번째는 졸아 졸고 몇 가지가 있다 이거 제가 갑자기. 그런데 그럴 때는요 어쨌든 핸드폰을 받아서 삐뚤빼뚤 가든 졸아서 삐뚤빼뚤 하든 아니면은 그 다른 거로다가 뭐 음주로 인해서 뭐 이런 그럴 때는 클락슨을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 제정신 차리고 핸드폰 받다가도 자기 길 삐뚤어 가는 거 모르고 가다가 클락슨 한번 누르면 제정신 차리고서 또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선미를 사랑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팔레스타인, 결국은 이스라엘 지역을 다른 말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에 가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 가뭄을 주실 때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에 대해서 징벌로다가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꼈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이 말은 결국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극심한
가뭄을 갖다가 묘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4절 말씀, 이거는 19절 말씀인데 레위기 2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적절히 내리는 비에 대한 묘사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적절히 주시는 묘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른 비를 주시기도 하고 또 늦은 비를 주셔서 선민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오늘 가뭄이 임한 것은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참 옛날에 우리가 삼국 시대부터 저수지를 만들었잖아요. 뭐 백제 유림지인가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나들이도 몇 번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가축을 기울일 수 없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 지역은 당진 지역은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끄떡없다고 저 삽교천에 물이 있다고. 여러분 삽교천의 물도 비가 안 오면은요 자꾸 저수지의 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때 가뭄 올 적에 제가 다녀보니까 저수지의 물이 그냥 다 바닥에 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리 조합이 잘 돼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늘에서 비가 와야 우리가 사실은 저수지에 물을 받아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유다의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한 부분을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어쨌든 이 재앙 가뭄으로 인한 하나님의 가뭄은 이 선민 백성들에게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뭄이 임한 것은요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주 이 남유대에 심한 가뭄이 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귀족의 하인들이 물을 받으러 갔지만은요 아무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성문에 앉아 모여서 애통하는 거예요. 가뭄으로 극심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가 거부되고 이제는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고통과 절망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요즘에 참 보면은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수년 전에 미국의 그 대통령 임하는 백악관에 갔더니 세상에 백악관에 그냥 텐트 쳐놓고서 1년 365일 데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뭐 또 저는 청와대 요즘에 안 가봤는데 청와대 앞에서도 그런 거 흉내 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텐트 쳐놓고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늘 데모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에게 이 가뭄이 임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다 기쁨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고통뿐이 남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소상공인들 쉽게 장사하는 분들은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손님이 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물론 정부가 파악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다달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죠.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이 가뭄이 임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땅이 식물을 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물을 심어도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내어버리고 들나귀는 헐떡인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백성들이 열심히 씨앗을 많이 뿌려보지만은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흡직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재앙 속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고, 다른 하나는요, 아무도 그 재앙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은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도전해봤자 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결론이기 때문에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자, 22절 성경을 닫지 않았으면은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한번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극심한 가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마저는 이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분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민 백성들의 죄악을 인해서 그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가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여러 부분에 보면 칼과 여러 모양의 재앙과 전염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 때 몰랐다가 고난당할 때 그제서야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저는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의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는 지금까지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한 거예요. 모든 의학자들이. 첫 번째는 뭐냐? 결국은요, 박쥐를 통해서 이 박쥐가 매개체가 돼가지고서 인간의 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퍼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박쥐가 왜 그렇게 되느냐? 자꾸 인류가 개발을 하잖아요. 땅을, 자연을 훼손하잖아요. 생태계를 파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동물들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많이 접촉을 하면서
그 들 짐승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됐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박쥐로부터 지금 코로나가 이어지게 됐다. 또 하나는 뭐 우한의 연구소에서 거기서 잘못 실수로 갔다가 이게 퍼졌다, 이 정도로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요. 예?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은 제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굴뚝에서 저 뽑는 그 모든 매연들이요,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갖다가 많이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들이 인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인간 마음대로다가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지은 죄도 내 죄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지은 죄도 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자연 하나 파괴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인간들이 그랬다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79억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간들이 그 79억 중에 나라는 사람도 그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나의 죄만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도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 얼마 안 남아서 지금 60일 정도만, 2달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2분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쨌든 대통령을 잘 보여드리죠. 이 민족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배출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부분이 우리 이승만 처음 초대 대통령부터 쭉 해가지고서 여러분 대통령 다 알잖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냥 파란만장한 삶이야. 어떻게 대통령들이 끝나면 다들 아주 그냥 코스가 있더라고요. 큰 집 가더라고. 큰 집이 어딘지 알잖아요. 감옥 간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향에 윤무선 대통령이 저희 고향 동네 출신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윤무선 대통령이, 이분은 1년 있다가 하야가지고서 뭐 대통령도 하지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비리는 없더라고. 아주 짧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다른 얘기 아니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잘 됐는데 앞으로 더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이런 것이 단순하게 그냥 질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경고 주시는, 마치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고 너희들 하나님 올곧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임한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이 잘 다스리며 생태계 파존하지 말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귀 기울이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요, 경고라는 것은요, 빵빵 클락선을 울리는 것은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피고 인류를 살피고 전 세계가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어서속히 코로나도 종식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에 최선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미정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소수의 무리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유대에 임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긴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가뭄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죄악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현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결국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3년 전부터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이 그냥 질병이지 돌림병이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마음껏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올리고타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의 원리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늘 유지하며 살아가게 최선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에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기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게 무분별하게 공장에서 많이 굴뚝을 내뿜고 이렇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쁜 것을 배출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 지구에 나쁜 영향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목적대로 잘 보존되게 하여 주소.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자자손손 아름다운 이 자연을 물려줄 수 있게 최선 다하는 지구촌의 백성들로 우리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실 내 죄도 내 죄지만 남의 죄도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인도해 주셔서 속히 마음껏 예배하게 하고 마음껏 교제하게 하시고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에서 지면을 통해서 다 광고했듯이 다음 주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전 교인을 다 방문을 해서요, 이제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또 나오신 분들은 다 우리가 받아갔는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봉고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나눠드릴 것은 나눠드리고, 또 잠깐이지만 한 3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서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프랭카도 크게 걸어놨죠. 우리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한 270여 교회가 있어요. 연합회가 운영이 되는데, 제가 또 5월까지 2년간 회장에 역임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이 사실 1년에 한 6, 7개 활동이 할 분위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뭐 거의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처음 이게 총회 및 신년 감사이고 전체를 또 오픈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임원들이 총 15분이에요. 그래서 15분 다 아마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15여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예배 후에는 제가 뷔페 식당으로 개인별로다가 이렇게
봉투 만 얼마입니다. 이거를 드려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4명 이상 식사도 못 하잖아요. 개별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식당은. 그래서 그렇게 조처를 하고요. 제가 시무 장로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꼭 좀 시무 장로님들 오셔서 우리 시무장님 다 오시에 5분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장 장로님에게도 제가 좀 업무 많이 바쁘지만 꼭 오셨으면 하셨고 또 허락을 하셔서 우리 시장 장로님도 그날 행사에 토요일 날 참석하게 됩니다. 좀 인사 좀 하시고 또 가능하면 같이 가서 식사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선교에서 좀 2-3분 오셔서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가시면서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광고 말씀 다 드리고요. 혹시 빠진 광고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찬송할까요? 우리 183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서 주기도문으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